동학과 천도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오늘로써 이 동학과 천도교의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천도교가 그 선천 종교와 다르다는 것은 대신사님께서 포덕문을 통해서 운인즉 하나요 도인즉 같으지만 이치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선천 종교가 다 같은 하느님이 다 내신 종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대진사님을 만나서 처음 천사문답을 할 적에 하느님께서 대진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내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서 내가 다시 가르치려고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에게 공이 없다고 노이무궁했다고 했냐 하시면은 그때 선천종교의 모든 인구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사님을 만나서 영부와 주문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주문을 영부를 줘서 이 영부로다가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해달라고 해서 나를 위하게. 그러면 너도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대신사님하고 해열신사님, 하느님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게 해주는 조건으로다가 대진사님을 장생하여 덕을 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사님이 그 이후로다가 계속 혼자 독궁을 하셔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논학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이 학문을 논하는 통해 거기서 우리 도는 무의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여기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천생만면은 하느님이 내신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개인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각자를 이 많은 인구를 다 사람이 다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느님에게 각수직분, 하느님이 낼 적에, 사람을 낼 적에 먹을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교훈가나 안신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생만민 하였으니 필수지직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낼 적에 반드시 직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신가에서는 천불생 무록지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낼 때 먹을 것이 없이는 안 낸다. 그 말을 대신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도 역시 천정이라 반수기양 무섭다라 그랬어요. 대신사님도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부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기게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반수기양, 그 하느님을 그것으로다가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 낼 적에 각자의 직업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도 받았지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하게 하면은 하느님과 그 사람 간의 주문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면은 각수직분을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건 이미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 정해졌으니까 내 천직이 있어요. 그런데도 직업을 못 잡고 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무직자가.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다 정해서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노낙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집에 태어나서 귀하게 살고 또 나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또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고락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천직을 내가 찾게 되면은 먹고 사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근데 그걸 하느님이 주신 직업을 찾지 못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팔자에 이미 고생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을 다 하느님이 만들어서 줬는데도 그 팔자를, 자기 팔자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직업을 못 찾고 고생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사람이. 여기서 대진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군자와 그냥 보통 사람을 얘기했어요. 군자는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랬어요. 자, 내가 팔자에 어떤 직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팔자대로 그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사람은요, 힘든 걸 느끼지 못하고 그 직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자에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요, 대간하고 힘들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자기 팔자가 아닌 직업을 갖게 되면은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길을, 도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게? 길이에요, 길. 사는 길.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낼 적에 다 정해졌는데, 그걸 못 찾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합기덕, 그 덕이 합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군자 사람과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뒀어요. 군자라는 것은 학으로 군자가 되는 것이 있고 도로 해서 군자가 되는 두 가지 군자 사람을 대진사님께서 포동문 천머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6페이지, 포동문 16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냐.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오 1월 성신과 천지 도수를 글로 적어내요. 천도의 떳떳함을 정하여 일동 일정과 일성 일세를 천명에 붙였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인성군자가 되어 학은 도덕을 이루었다 했어요. 여기서 인성군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으로, 그러니까 동학을 통해서 인성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성군자는 사람의 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자,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내성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겠느냐. 닦아서 군자가 된 사람, 닦아서 군자가 된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성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내성군자는 하느님 덕에 합치되는 생각과 합치되는 말과 합치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업을 하게 되면은 남들은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나는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인성군자로서의 사람은 뭐냐.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도와 덕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그 군자는 사람으로서 군자이기 때문에. 사람 군자와 인성 군자는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있으니까는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나쁜 짓 합니까?
마음이 옮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서 다 영창 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창 가더라고 난리가 나고. 왜 그러냐? 마음이 옮김으로. 그게 인성군자, 사람으로서의 군자요. 알기는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실제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종자를 뿌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과 도에 대한 구분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 이거를 포동문 천머리에 딱 학은 인성군자가 되는 것이고 닭금으로 군자가 되는 것은 내성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진사님이 내자를 6군데다 썼어요. 이 경전에 6군데다 썼는데 저번에 이 자리에 와서 고양숙 그 선도사님 말할 적에 천산문답을 할 적에 너 경전에 내가 쓴 글에 내자가 몇 번 들어가 있냐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진사님이 인내, 내자라는 것은요, 변질되는 걸 얘기해요. 인즉천이 아니라 인내천이에요. 인즉천이다. 자, 대진사님과 하느님과의 대화에서 오심즉 여심이다 그랬어요. 왜? 대신사님이 마음을 닦아서 하늘님과 천사문답을 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적에는 이미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늘님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심즉 여심이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오심즉 여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과 하늘님 마음이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돼, 변해. 그 변하는 과정이 내요, 내. 인내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닦고 수련하고 또 닦고 수련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늘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인내천이에요. 그래서 대신사님이 이 내자를 쓴 걸 보게 되면은요, 그 변질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내성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문 열심히 외워서 닦아가지고서 그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내성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부로 솔직히 박내지 선약이라고, 박내지 선약. 어째 영부 종이 쪼가리가 어째 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약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문을 외워서 영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내지 선약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내성기성. 또 고와 심주려야 내지 도미요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주가 굳건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굳건하게 계속 닦아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연기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사님이 내자를 쓴 거는 전부 다 많은 고생 끝에 변화가 되는 과정을 내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군자와 인성군자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많냐는 거죠. 하느님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자세하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귀기좌좌 살펴내어 정심수도하여 두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대신사님이 용담유사를 쫙 보게 되면은 그 용담유사 내용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나씩 집어넣는 게 쭉 내 눈에 보여요. 이게 전부 다. 하나씩 집어넣는 게. 그 글자 한자 한자가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도수사에다가 그 유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도 대신사님한테다가 뭐 도통 전해달라 뭐해라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도 복지가 아프니까는 그냥 은저감으로 떠나신 거예요.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도수사를 그 최중이라는 사람한테다가 도수사하고 관악관을 보냈잖아요. 그 도수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가사 8편 중에서 도수사 하나만 노래 가짜가 안 들어가고 말씀 사자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사자가 뭐냐면 최중희한테 그 글을 보내면서 이거는 그 문주에다 주라 했어요. 그 유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전자방 당간목처럼 니들은 유교에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고서 나한테 연원 받게 되면 니들은 전자방이나 당간목처럼 니들은 난범 난도자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흥비가는 대신사님이 피체되기 이전 2달 전에 쓰신 거예요. 그때 마지막 흥비가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뭐라고 했냐. 갑자기 그 대신사님이 쓰던 그 글에
문장이 맞지도 않는 그 글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그 중에 현인달사네, 현인달사.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우리 도에 처음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 도에 대한 것이 좀 어두워요. 근데 그 유교에 있던 사람들, 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현인달사, 내 말 잠깐 들어보소. 합기덕 알았으니 무의유 알지만은 그러나 자고 극금 사사상수 한다 해도 자제연은 아닐런가? 대신에 거다 그 말 한마디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는 흥비가의 문장으로 쫙 봤을 적에는 전혀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도수사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뭐 몽중노소 문자가 쭉 쓰고서 도덕가도 그런 얘기 안 하고서 흥비가 마지막 장면에다가 그 글 짧은 걸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지금 내 문 중에 와가 유교를 하던 너희들이 내 문 중에 와가지고서 내 도를 하면서 뭐 도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니들이 생각해봐라. 도수사에서는 전자방 당감육이 남범남도 한 것처럼 이들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와서 뭐라고 했냐. 옛날에 유교가 500년 역사가 끝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가 유교의 도통도 존수받지 않고서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가 도를 통해 갖고서 그 사람이 유교를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연원을 준 사람도 없는데 무슨 연원이냐 그러니까는 유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제연이에요, 자제연은. 스승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자제연원이에요. 그런데 대신사님이 그 흥비가 마지막 장면에 그 얘기를 한번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사사상수 한다고 해도 자제연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신사님이 불쾌했던 것은 뭐냐. 왜 선천종교의 그 연원 제도를 왜 내가 하는 이 지금 새로운 진리의 후천종교에 와가고서 니들이 연원을 따지냐 이거 불쾌할 수밖에 없죠. 대신사님 연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사님 사실상 연원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와서 연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후천의 그 방법으로다가 후천의 종교를 갖다가 선천의 방법으로다 옮긴다고 자체 대신사님도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은 니들이 얘기한 그 정의천처럼 자제연은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흥비가 끝나고 나서 불과 석 달 만에 우리 해원사님 도통도 해줬잖아요. 거꾸로 지금까지 유교의 그 낡은 사상에서는 스승으로 계속 내려줬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지도 않는 스승한테 연합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연합 받고 누가 못하는 사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로 갔단 말이에요, 저 정인천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그러니까 대신사님도 나를 찾아오는 해원사님한테다가 연을 준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 거예요. 받아가니까. 그게 자제연원이에요. 우리 대전교구가 자제연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교구가. 우리 이 천도교 역사상 대전교구가 처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올해 초에 대전포를 한 것이 그게 자제연원이에요, 그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 대전교구에서. 여기에 연원 가진 사람 많았었잖아요. 통합해버렸잖아요. 다른 데서 연원 받아갖고 왔어도 그 연원 집어치우고 여기서 대전포로다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로다가.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이게 자제연원이에요, 자제연원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대신사님도 선천종교, 후천종교와는 딱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대신사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의 무궁한 수와 우리 천지의 무궁한 수와 도의 무극한 이치가 다 이 농락문에 실려있다. 농락문에 실려있다. 그리고서 이 글을 공경히 받아라. 이게 지금 대진사님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리고 제자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도를 들어와서 하려다가 안 하고 가는 사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버리고 말아놨어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지가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이다.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동학입니다. 동학.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동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동학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얻은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해월 시장님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농사의 이치는 알고만 있지는, 농사의 이치를 알고 있지만은 종자를 뿌리지 않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자, 포동문 제일 첫머리에 얘기했듯이 인성군자와 내성군자의 사이에서 대진사님은 내성군자를 말씀하시고서 논학문에 지금까지 내가 5번에 걸쳐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학문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진사님께서 그 논학문 다음에 수동문으로 딱 들어가면서 신유년 여름부터 이제 도를 이제 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아름답도다 우리도의 행함이 여기 딱 나온 거잖아요. 그 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행하는 과정에서. 자, 붓을 들어 글을 쓰니 왕이지의 필적이 의심을 해. 자, 지금 멍석가라는 지금 주문을 쭉 외우는데 그 중에 발령받고 강화받고 막 날뛰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글을 쓰는데 그 쌍놈이 글을 쓰는데 왕이지의 필적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운을 부르니 그 나무꾼이 운을 부르는데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잘하는 거야. 그리고 허물을 뉘우친 사람은 석숙의 재물도 부러워하지 않아. 정성이 지극한 어린애는 사광의 총명도 아주 총명해. 애가. 응? 욕먹어 한탄된 것은 어디서 선풍도거리 부르는 듯하고, 응? 오래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편적의 이름도 잊어버릴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멍석 깔아놓고 주문해 오는데 이런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뭐냐? 하늘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자기의 필수지지, 자기의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잠재돼 버린 거예요. 잠재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대양년 모시고 하늘님의 연기 받게 되면은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의 잠재력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탁 터지면서 그냥 막 영부 받고, 영부 누가 글씨 쓸지 모르는, 여기 우리 이면적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는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산에 가서 영부를 받아 5장을 받았는데 글씨가 쫙 났는데 그걸 원사선생님이 딱 보더니 세상에 글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특별히 받은 거 남은 주지 말고 집에서 병나무 쓰라고 그랬는데 그 5장을 집에 갖고 와서 20년 동안 이거 쓸 줄을 몰랐다는 거, 병원 다니고. 나중에 그 부근 되시는 분이 하도 병원 다니고 안 났으니까는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앨범에다 넣어놨던 걸 꺼내가지고서 태우는데 부르다 살르는데 한약 따르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약 따르는 냄새가. 그거 2장 먹고 낫더라는 거예요. 그 부근 되시는 분이.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나머지 석장 먹고서 지금까지 자기는 병을 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부 먹고서 지금까지.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던 것이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얼른 폭발하게 되면은 자기의 천직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자, 제가 공부 못하고 학교 못 다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뭐 하고 안 하고 안에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문해오기 시작해가지고 구구단도 못 외우고 분수도 못 하던데 그때 주문해올 때보다 4학년 때 그거 주문해오서부터 구구단 외웠어요. 그리고도 2년 동안 공부해가고서 보물주학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중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나서 다 뭐 아버지 사업 다 응? 끝나고 뭐 전부 다 부도 나가고서 뭐 진짜 아니게나 참 풍지박산되고서 그만두고서 학교 진학 못하고서 공장 생활했어요. 근데 그 공장 정비공장 가서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이 사업가가 아무리 망했다고 하지만은 너 정비공장 못 보겠다가 데리고 서울로 데리고 갔어요. 서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공장 크게 되고 사람이 한 30명 돼요. 거기서 일을 시키는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 2달 만에 도망 나가고서는 다시 고속부터 다 내려가고서는 거기 갔더니
다른 사람을 쓴 거야.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나를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4개월을 있다 보니까는 너는 여기서 크긴 아깝다 그러면서 충남업소에다가 저를 갔다가 그 사장이 자기네 집에 피난 나가고서 먹고 살고 갔다 그래가고서 나를 데리고 사장실에 데려가서 써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고졸 이하는 안 받아요. 거기는 공고 나오는 데만 들어요. 근데 얘 학교 못 다녔어도 내가 원하니까 써달라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첫날부터 야근 시키랬더니 거기 또 이제 엔진 그러니까 기관반에 한 사람이 또 나랑 같이 입사를 했는데 둘이 여기는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야근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야근했더니 뭐를 가르치냐? 운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운전을. 대가리 털라고 저는 면허증 따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밤에. 그 애하고 나하고 둘이서. 승용 차서부터 거기 나와 있는 그때 3륜 차서부터 하여간 거기 들어와 있는 차량은 전부 다 트럭까지, 버스까지 시동 걸었다가 기아 1단 넣고 조금 나가다가 쓰고 뒤로 빡 가는 거 이거를 2시간 동안 가르쳐요. 첫날. 그 다음날 또 야근 또 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앞으로 가는 거 이제 뒤로 가는 거를 갖다 이제 꾸불꾸불 갖다 꾸불 이거를 가르치고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 구리스다이 땅 파놓고서 거기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거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는 그 공장 안에 있는 차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거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비로다가 집어넣었는데 군대를 입대하고 보니까는 수송부에 운전병이 딸리니까는 몽땅 다 그냥 운전병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가평에 가서 3개월 동안 운전을 봤는데 운전을 잘하는 놈이니까 야 너는 나오지 마.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차는 부족하니까 너는 잘하니까 너는 나오지 말고 내 업 하나 있어라. 여기 있는 애들 키우게. 3개월 만다 거기서 놀다가 그냥 자대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차가 사람마다 다 주는데 포병이라 차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월남에서 미군 부대 철수할 적에 그 자주포로 다 들어와 있어 갖고서 포를 끄는 차 운전병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운전병이 남아 돌아가니까 사역병으로 다 보내버려.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고 어떻게 식당에 가서 일하다가 자교식당 갔다가 그냥 소두만 뚜껑 운전하다가 3년 동안 있다가 제대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야 68년도부터 입대하는 사람들 제대할 적에 운전병들은 면허증을 다 주어라 그래. 2000km 이상 뛴 사람 면허증 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대할 적에 면허증 그냥 딱 나와버리더라고,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면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면허시험 학과를 붙겠어요. 뭐 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학원을 다녀서 코스를 꺾어보겠어요. 제대하면서 면허증 딱 받은 거예요. 제대하면서. 그리고 나서도 다시 입대하고 다시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엄청 편했어요. 거기서. 그런데도 이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이제 병이 나가고서 2년 있다 병이 나가고서 3년 동안 병을 앓고서는 결국은 5년 만에 화학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서 내가 화학산에 병이 났을 적에 제가 하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문효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 낼 때 먹을 것을 다 각수집부 다 줬는데 내가 뭘 해 먹고 사냐니까는 하느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병이 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40일하고 내려가라는데 40일을 못 하겠더라고. 하도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40일 만에 그날 새벽에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면 누군가가 너한테 직업을 권할 테니까 그걸 천직으로 알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요 직접 안 가르쳐줘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현금 안 줘요. 쌀도 안 줘요. 하느님이 그 사람. 식당을 하게 되면은요, 손님 보내줘가고서 돈 벌게 해주고, 그 사람 지위 올라가는 것도 사장이 통해서 그 사람 지목하게 해서 진급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지, 하느님 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라요, 사람이. 사람, 연분을 가져줘, 연분을. 내가 살인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은요, 그 죽어줄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어줄 사람이 하나님이 연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려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직업을 권할 테니 그거를 천직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집에 살다 보니까 거기 새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주위에 사람들 보게 되면 옛날에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서 영창생활 안 하는 사람이었어. 옛날에는 차 사고가 나면은요,
재판 끝날 때까지 3개월 반 동안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 엄마는 절대 운전하지 말라서 나는 운전 생각지도 않은 사람, 운전할 마음도 안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면허증 받고 나오니까 또 운전하지 마. 근데 살아서 내려올 적에 내려와서 내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1년 동안 안 받아갖고서 영장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앓으니까 병가를 내게 되면 그 연기를 해주고 마무리 시켜주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무슨 병가를 내라 동사무실 가고 못 쫓아가다 안 해버렸더니 그게 나았는데 3일 동안 가서 보충교육을 안 받으면은 이제 구류를 살해야 되는데 12월 24일 날, 24, 25, 26일 날까지 3일 동안 그 교장에 가서 받아야 돼. 추운데 12월 달에. 그래서 차에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보따리 싸가 전주 싸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동네 후배가 하나 있는데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할 정도였는데 그 후배가 어떻게 거기를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만저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럼 직업이 없이 놀겠네요. 그랬더니 나랑 용답 찾아마자고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면 자기가 차 태워다가 모셔다 주고 가고 또 그 다음날 올 적에는 또 자기가 또 나 태워갖고 가고 태워갖고 하면서 3일 동안을 졸르는 거예요. 돈이 하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이자를 주고서 돈을 1,000만 원 얻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 300만 원 보태서 1,300만 원 가지고서 차를 샀어요. 훈련 끝나고서 바로 차를 사갖고서 서류를 하러 다니는데 서류를 딱 내놓고 보니까 뭐라 하냐. 면허증 따가지고서 영업용을 하는 것은 5년 경력이 있어야 된다. 5년 경력이. 보니까 면허증 받아갖고 나온 달부터 그날까지 딱 5년 하고서 4년이 지난 거예요. 5년 4년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그 충남고법사 가고 사장한테 얘기하고서 거기서 경력 다 이렇게 떼가 해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영업 그 증을 받아갖고서 내려와가고서 그 다음날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남들은 차 사갖고 들어와갖고서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팔고 나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못 와갔다고 저는 못 와갔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내 체질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이삿짐 짊어지고 그냥 2층 3층 뭐 냉장고 짊어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냥 뭐 세탁기 짊어지고 그냥 그 힘든 일이라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한 몇 년 하다가 뭐 우리 처남이 뭐 돼지 농장 해달라고 그래가고서 다 팔아버리고서 갔잖아요. 돼지 농장 가서 또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돼지 박사 됐잖아요. 그래도 싫어요 그게. 돈도 많이 주고 그래도 그게 싫어요. 다시 또 차 사가고 또 다른 것도 하다가 마늘 공장 하다가 그것도 싫어. 식당 그것도 싫어. 결국은 3번 팔아먹고 3번 다시 용달차 한 사람이야. 지금도 내가 몸만 하나 보면요. 하면 용달차 하지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님이 준 천직이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용달차 가고서 뭐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뭐가 다 살았잖아. 애들 다 가르치고. 이게 내가 그래서 자 하늘님이 내주신 천직은 남들은 다 고생을 하지만 나는 나의 고생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즐겁게는 즐겁게. 왜? 천직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 뭐 청소부 가서 뭐 꾸정부 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나는 그거 꾸정도 못하겠어 저는 저 같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 다 하잖아요. 천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늘님으로 받은 천직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각수집으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도교예요. 자, 천도교 바로 하게 되면은 일단 먹고 사는 직장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러니까 팔자를 모르니까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쉬운 거를. 이같이 쉬운 거를 자포자기 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천도교는요, 옛날에 어른들이 7살만 되게 되면 춤을 가겠다는 춤. 왜? 빨리 천직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렸을 적부터. 총명에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공부할 놈이 있고 못할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는 공부 못하는 거 걱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학교 못 다닐 적에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다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거라. 그 팔자를 자기가 찾아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 대신장님들 나왔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진사님도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팔자 타령하잖아요. 주역계의 대경수를 훑어보고 사람들의 경천할지를 쭉 보니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락문에서 동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 이치를 알았다면은 주문 외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 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와 될 것이니 지상신son 너 아니냐? 확실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